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주의 주신 말씀대로 일주일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뜻하는 대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악한 것들이 계속하여서 우리 목사님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기로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계획대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첫날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지 모두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밖에서부터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 목원과 우리 목자들을 주께서 세워주신 줄을 압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제자 삼고 구원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다 누리는 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군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연구를 하는 것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4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와 묵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쳐주는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우칠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깨우치시고 깨우치신 대로 순종하는 복을 이번 2024년 충만히 누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잘 듣는 귀 그리고 경청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먼저는 집중력을 의미하지요.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시간에 잘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1차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그 듣는 귀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태도는 이 상대방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무시하느냐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경외하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가 아니면 띄엄띄엄 듣는가 아니면 듣는 신용만 하는가, 다 들었는데 순종은 하지 않는가, 이런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를 가진 사람이 토요일 날 저희가 말씀을 들었던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이 새벽 구하시고 예수님을 존중하시고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새벽, 그리고 올해 2024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많이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를 싹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폭풍우까지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랑 손잡고 일하시면 당신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힘들게 일해서 돈은 많이 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본사가 우리랑 손잡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본사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일을 해야 힘들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본사인 하나님 나라는 가져가시는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때에 따라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방법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죠. 근데 결국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벌어놓은 거 다 착취해가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죄를 떠나고 거룩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하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공은 30배 아니요 60배 아니요 100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폭풍우까지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프랜차이즈와 이 세상의 기업과 하나님 나라 둘 중에서 어떤 것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가 없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는 다른 것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열심히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들을 귀와 그리고 듣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들을 귀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많은 자는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 헤아림이 없는 자들은 있는 것도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냉정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 냉정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이 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책상을 가차없이 빼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발 너희들 내 말 좀 잘 들어.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 내가 하는 말만 잘 듣고 그것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괜찮아.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제발 좀 내 말대로 좀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말씀대로 순종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씨를 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씨를 뿌렸을 뿐인데 너희가 거두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린 뒤에 결실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왜 가능한가? 너희가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뿌려놓은 씨를 키워주시고 거두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찾아올 때에 누가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거두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너희들이 계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뿌렸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가 같이 제일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지게 되더라도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모여서 깃들어 살 만큼 커다란 왕국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말씀이 너희 마음밭에 심기게 되면 그 믿음이 너무나도 놀랍게 30배, 60배, 100배 자라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을 때 너희들의 마음밭에 심긴 그 씨앗이 자라게 되고, 그렇게 자란 씨앗이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너희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커지는구나, 저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이 깃들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로 그리고 목원으로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들을 귀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씨를 뿌리기만 하면,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난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깃들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귀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모든 일을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는 거둬들이는 일만 하면 되도록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싹을 틔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뿌리고 거두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2024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쉽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들에게 사명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크게 빛나게 비추어지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 목장에 얼마나 많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깃들게 하시며,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들을 귀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름다운 교회를 목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리모델링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